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에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밟고 걸어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몇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곧 의인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부활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성령의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도 열매를 맺고요, 육체의 일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왕 열매를 맺을 바에는 육체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대로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터인데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육체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누구나 일하며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일하는 자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하는 일, 본문이 말하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 자체를 가치 중립적으로 봅니다. 일 자체가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되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육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그러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악하게 되어 버립니다.
육체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 육체의 열매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몸으로 하지 않는 일은 괜찮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육체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주 중요한 성경 속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 자체는 영이 없는 육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게셴과 바사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소마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바사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몸, 신체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처음 사용된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육신, 바사르, 곧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데 그 육신은 어떤 상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신으로 하는 일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악함의 종류는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더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이가 맺는 열매는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는 일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기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내 안을 향하지 아니하고 밖을 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가득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여도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하는 분명하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분명하다 그러면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명백하고 뚜렷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네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도 빛이 나서 공개적이고 외부적이며 표면적인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밖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선한 열매도 나중에 살펴볼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밖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육체의 열매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육체의 일도 성령의 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마치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거슬러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육체의 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로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에 육체의 일에 관하여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만 경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계하다라는 말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리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경고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경고하시고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우리 앞에 놓았다는 뜻이고요. 우리 앞에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미리 말하였고 또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삼가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맞서야 할 것들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가복음 13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유익하지 못한 것들,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비결은 바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경고하신,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말하였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육체의 일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와 같이 행하면 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불리해지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들은 적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들려오게 하신 후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 우리는 핑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그 일들을 기억해 둔다면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행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육체의 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수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런 일들은 10가지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본문이 이런 일을 이 단어와 그와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그와 같은 일인데요. 이런 그와 같은 일이라는 말은 육체의 열매 10가지는 하나의 열매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열매는 곧 한 가지 열매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가 행하는 일은 그 열매가 그 드러나는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클레노노메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속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어떤 조건을 마련해야 주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물려받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은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을 빼앗기려고 하는 유혹들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자로 그 상속자가 되는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일인데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맞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거스르게 만들고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일을 낳게 되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나의 육체를 거슬러 하나님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편에, 성령님 편에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행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물음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육체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